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용 계획서 알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무계획하게 그냥 우연히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뜻, 이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intention이에요. 무슨 뜻이냐? 의지, 의향,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계획서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계획, 나를 향한 사용 계획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를 주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처신함으로써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전을 옮겨야 할 것이냐, 이곳에 그냥 있어야 할 것이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느냐, 이사를 가야 하느냐, 그냥 이곳에서 살아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사업을 하는데 카페를 할 것이냐, 식당을 할 것이냐, 회사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와 결정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저 직장을 갈 것인가, 이 직장을 갈 것인가, 학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대학을 갈 것인가, 인하공대를 갈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긴가민가 그리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에 속하고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속하지 않고 진실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뜻 알기를 사모하시고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막힘이 없어요.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은 없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응?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여행 갔어요.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땅떨어지게 떨어졌어요.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 이 나뭇가지가 찢어지면 저 절벽 아래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 누가 없나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왔어. 나는 하나님이다. 넌 나를 믿느냐? 예, 믿고 말고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날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 대롱대롱 매달린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놓으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니까 이거 나뭇가지를 놓는 순간 나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을 텐데 내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그렇게 외쳤대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다른 쉬운 방법이 없을까?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떨어지면 하나님이 무슨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쉬운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잘못된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어떤 뜻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잖아요. 손금 보고 뭐 토종 비결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비슷한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선교사로 가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 넌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선교대회에 참여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갈등이 생겼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지. 이게 잘못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회사원으로 남고 선교사 간다 그랬는데 바가지를 안 긁으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가서 사표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아침에 막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표를 내고 저 직장으로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 지나서 파란불이 탁 켜지면 가라는 걸로 알고 빨간불이 켜지면 안 가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무슨 주사위 던지는 점치는 식으로 침뱉어서 치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 하루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환영하면 나는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본뜻 만듯하면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배 드리는 건 죽나 사나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에 다니는 거는 죽나 사나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가면 지옥 가.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쉬운 방법, 점치는 방법, 신비한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제 찾아온 그 제자는 왜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스르르 그냥 없어져 버리냐는 거야. 벌렁벌렁 뛰고 죽겠는 게 스르르 없어진대. 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성경에 찾아봤어. 이거 산신령이 들려주는 건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도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하였잖아요. 그런데 친구 집에를 가는 길에 갑자기 저 벽 너머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음성인데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성경을 집어서 딱 폈어요. 근데 그때 핀 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 읽었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에 아주 뛰어난 교부이자 학자가 되었잖아요. 방탕의 삶을 접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통해서 막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네.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 신앙 성숙도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을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셔요.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특별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꿈과 환상과 또 뭐죠? 직접 음성 이런 것들이 특별히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 따라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나중에 성경 저자들이 나타났을 때 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예전에 꿈과 환상과 음성과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것들을 그대로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계속 읽다가 허리가 아프면 성경 틀어놔요. 틀어놓고 종일 틀어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틀어놔요. 잘 때도 틀어놔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입력이 안 된 것 같은데 기도하면요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꼭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평소에 안 읽어. 성경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데 나한테 말씀 좀 주세요. 그래갖고 바람 부는 창문을 싹 열어놓고 성경을 휘 넘겨. 바람에 성경이 휘 넘어가. 어느 한 지점에 손으로 멈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평소에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까만 건 글씨네 하얀 건 백지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 딱 조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 66권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근데 성령이 탁 조명하는 걸 레마라고 그래. 레마. 레마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이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도무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말해라. 이런 걸 다 가르쳐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해서 그 실타래를 풀어가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횟수와 기도 횟수와 기도의 양과 찬양의 양은 성령 충만에 비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내 음성만 듣고 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무슨 꿈을 꿔야만 뜻을 알고 환상을 봐야만 뜻을 알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삼성을 갈 것인가 애플을 갈 것인가 그럴 때 삼성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사람을 다 끌어다가 이 사람하고 해라 이러시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도 여러분 이 사람 찍어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국민을 사랑하는가 그 프로필을 보고 경력을 보고 성품을 보고 실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면 여러분 그 내 결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 잠언서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 난 요것대로 돼야 돼.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안 돼. 내가 자유의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그럼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따라오냐? 하나님 내 결정하니까 따라오세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모텔을 하나 인수하려고 그래. 근데 모텔은 여행객이 숙박만 하는 데가 아니야. 거기는 불륜관계의 사람들이 와.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는가. 쌍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양쪽에 다 유익이 되는가. 자기 혼자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요걸 사용해서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야 돼.
세 번째, 따라서 영적이고 미래적인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영적이고 신령한 목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하면 당장 며칠 후에 펑크가 날 문제냐 미래적이냐, 이게 눈앞의 것을 택할 것이냐 미래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사람들에게 덕도 되고 영적이고 미래적이다 확신이 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기도만 하고 자기 결정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밀어버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귀찮으니까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결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밀어버려. 하나님은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야. 내가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영적인 것이면 내가 축복한다는 거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되 환경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하늘을 열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가 환경적인 증거를 살펴요. 사원에게 가서 저기 가서 뭐가 보이나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비를 주시는구나. 뜻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더 간절히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증거를 살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환경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걸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 그래서 작은 널빤지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둥둥 떠 있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손수건을 들면서 누가 없나요? 날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작은 돛담배 하나가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여기 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보냈어요. 좀 이따가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좀 이따가 헬리콥터가 확 떴어. 손수건 흔드니까.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촥 내려왔어요. 잡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날 구해주실 거. 그래서 조각목 타고 떠돌다가 빠져서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날 구해달라니까 왜 안 구해주고 나를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2번이나 너한테 갔지 않느냐?
언제요? 한 번은 배를 보냈고 한 번은 헬리콥터를 보냈지 않느냐. 어머나 그랬어요. 네가 다 거절했잖아. 우리는요 기도하면 환경적인 증거가 올 때 딱 잡아야 돼. 근데 그걸 무시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안아서 하나님 품에 안아서 무트로 내놓기를 바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언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행될 조건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온 무슨 뜻이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내 마음이 약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세상 것에 쏟고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으로도 말씀 안 하셔, 꿈으로도 말씀 안 하셔, 환상으로도 말씀 안 하셔, 환경으로도 말씀 안 하시느냐? 내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본받지 마라. 이거는 헬라어로 히스케마티조예요. 흘러가는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은 야, 눈 한 번 감아 거짓말해. 너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어. 그거는 여러분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상 풍습에 순응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몇 가지 있어요. 사단이 해방하기도 해요. 아니면 탐욕 때문에 분별이 안 돼. 아무리 성경으로 말씀하셔도 탐욕이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요 조급함, 성급함. 기다리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야. 세상 풍조, 이걸 트렌드라고 그래. 요즘에 트렌드가 뭐야? 이러잖아요. 세상 풍조, 다시 말하면 경향, 추세, 유행,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세상이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풍조,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는요 힘을 중시했어요. 지혜를 중시했어요. 표적을 중시했어요. 이해관계를 중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에서 힘, 지혜, 표적, 이해관계 그거 갖고 하나님 뜻 분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돈, 재산, 명예, 출세 그런 거 본받지 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해야지. 근데 누가 이래? 아이고 지금 이 세대가 교회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누가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않는데 교회 건축을 합니까? 망합니다. 이건 세상 풍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요즘은 다 성전을 건축해야 돼. 지금 시대는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 트렌드라고 그래.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서가 있어.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서가 있어. 그런 것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절대로 세상 추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코로나인데 다 망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마스크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마스크를 만들었더니 돈 많이 벌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추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근데 하나님 지혜를 탁 주셨어. 마스크를 만들어라. 마스크 만든 사람들 다 부자 됐죠. 손소독제 만들어라. 백신 만들어라. 요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마음을 바꿔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뉴엘 영어로. 응? 갱신하라 그런 뜻이에요. 리뉴엘. 갱신. 저한테 운전면허증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세요. 이런 통지가 왔어요. 근데 내가 아유 안 바꿔도 나는 운전하는데 아무 소용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딱지 띄워. 룰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 운전면허증 새롭게 바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룰대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기준에서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계속 있을 거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 사람 신발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신어보라는 거야.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보라는 거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난 안 죽고 싶어요. 난 못 죽어요. 밤새도록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생각을 바꾸잖아요. 일본의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버리더라는 거야.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아, 내가 구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사상가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길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은 베스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라. 오늘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뜻을 알려주신 다음에 행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꼭 보여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꼭 알려주신다는 거야. 응? 내가 모르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 여러분, 깐난 아기 우리 제자가 전화 왔어. 13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 결혼한 지 13년 만에.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했는데 40대에 낳은 거야. 40대 중반인가 후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왜 20대에 결혼하라는지 알겠대. 아기를 낳았는지. 너무 힘들어. 너무 기쁘고 너무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12년인가 3년 만에 낳았는데. 근데 밤에 잘 때 애가 우는 게 제일 힘들대.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애기가 엥 울면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달려간다는 거야. 근데 아빠는 쿨쿨 잠을 잤대. 아, 못 듣는데 잠을 잔대. 차이가 뭘까요? 관심과 집중이에요. 아이에게 집중해 있으니까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집중해 있는 거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집중.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혼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집중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교회 또 우리 가정 뭐 애들 이름 다 부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땡. 그러면 몰라요. 요 문제만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요, 내가 시간 정할 때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내가 장소를 정할 때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제가 어느 날 철야를 하고 가서 너무 피곤해서 새벽 설교를 한 번 더 수정해야지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나는 어머 어떡하면 되냐 쩔쩔쩔쩔 매다가 꿈을 깨서 딱 보니까 새벽 2시예요.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라는 거야. 5시에 정해놨지 않냐 너. 5시 반에 예배 시간 정해놨어. 내가 찾아갈 텐데 너 설교 지금 대충 해놓고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러시는 거죠. 그때 일어나서 다시 마무리. 하나님은요 우리 정해놓은 시간을 하세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몰해서 모세처럼 대면해서 보는 그 수준은 따로 시간 정하지 않아도 돼. 언제든지 묻기만 하면 다 말씀하셔. 그 수준은요 시간 안 정해도 돼. 거기까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세상이 사단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해방해요. 못 듣게 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 욕심이 인간의 그 구습, 옛사람은 욕심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못 듣게 해. 투명하고 순수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야 돼. 이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어떤 한 문제,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할 때는 따로 그 문제만 놓고.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따로 제자들과 떼어서 새벽 미명의 시간을 정해서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고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알려줬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뜻을 알려줬는데 순종했나 안 했나. 순종 안 하면 다음에 말씀 안 하셔요. 왜 기도를 해요? 순종하려고 기도하잖아요.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순종 안 해. 내 맘대로 해. 그럼 하나님이 절대 뜻을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내고 다 썼어. 근데 가만히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11조에 5배가 사고로 나갔어. 깨달았어 이제. 11조를 해야겠구나. 어떤 치료비로 나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벌과금이 나가거나 아무튼 그랬어. 11조를 해야 돼. 깨달음이 왔어. 물론 행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근데 또 11조 때리니까 아까워. 하나님 11조 드린다고 축복하시겠어? 내 중심을 보시. 중심이 뭔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뜻을 보여주시는데 비켜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행해야 돼. 하나님이요 행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 행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보여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가르쳐주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로 결정할 때 네가 결정해 내가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뜻을 알려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막힘이 없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길을 탄탄대로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